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 세례요한, 지난 주간에 세례요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세례요한의 메시지, 주님의 이름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첩경을 평탄케 했냐, 어떻게 예비했냐, 세례를 줌을 통해서, 세례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얻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걸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에 관해서, 세례 요한이니까 오늘 세례에 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에 관한 이야기는 참 이야기가 하기가 잘하지 않죠. 설교 가운데 이 세례 이야기를 이렇게 넣어서 세례 이야기를 다 풀어서 하기는 참 애매해요. 그래서 대부분 설교에는 세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제 마태복음을 강해에 나가니까 세례 요한이라 하니까 세례가 뭔가, 우리가 받는 세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다른 데서는 침례라고 하기도 하죠.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이것도 문제가 되죠. 우리가 그럼 어떤 것이 맞는가, 맞고 안 맞고의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쓰여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조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세례에 관해서 말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례라고 불러야 맞는가, 침례라고 불러야 맞는가 하는 거예요. 한글 번역에는, 우리 성경에는 개역개정이나 개역 성경이나 쭉 보면은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 요단강에서 사방에서 나와 세례를 받더니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세례란 나와 있지만 침례교회 성도들은 읽다가 침례를 받으러 나오니 이렇게 읽어요. 세례라고 안 읽고 바꾸어서 침례를 받으러 나왔다, 침례 받을 때 침례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라 부르지 않고 요한도 침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자, 침례교에서 그러면 세례를 왜 침례라고 부르냐? 헬라어의 원어 성경의 해석 때문입니다. 세례라고 이야기를 할 때 헬라어에는 밥티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밥티조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밥티조라는 단어를 안 쓰고 히브리어는 다발이라는 단어예요. 다발이라는 단어는 적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헬라어의 세례라고 할 때는 밥티조 이런데 찍다, 적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밥티조라는 말하고 그리고 다발이라는 말, 신약과 구약에 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4장 우리 볼게요. 구약 성경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요.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오면 그 피를 찍어다가 그 휘장 앞에 7번 뿌렸다 그러죠. 이때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 손가락에 찍는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 다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7절에도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게요. 같이요.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찍는다라는 말을 때 다발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발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밥티조, 신약의 밥티조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그래서 찍는다, 신약에서는 찍는다는 말은 밥티조, 구약 성경에는 다발이라는 말을 찍는다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다발을 찍는다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는 또 다르게 좀 썼어요. 출애굽기 30장으로 볼게요.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30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21절로 같이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주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 보니까 씻어라고 하죠.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21절도 똑같이 씻어 죽기를 면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씻는다라는 말도, 씻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라츠라는 말인데 씻다 닦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따발, 신약에서 밥티조, 그리고 여기 씻는다는 말도 라츠라는 말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찍는다는 말도 씻는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적시다라는 말도 있어요. 손가락에 찍어 적신다는 말도 이 세례라는 말이고, 여기 따발 바티조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라하즈라는 말도 씻는다는 말도 또 라하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에요. 이 둘 다가 그러니까 찍는다는 말하고 씻는다는 말하고 두 개가 똑같은 단어예요. 씻다, 찍다, 이 두 가지 똑같은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침례할 때 보면 물에 잠그잖아요. 잠근다는 의미로는 성경에 쓰여진 데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물에 잠근다, 뭐 예식 중에 잠근다는 예식이 없죠. 물에 잠기는 예식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침례보다는 세례가 더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씻는다, 뭐 찍는다 이런 말은 성경에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의식이 있는데 율법의 의식 속에는 물에 푹 잠긴다 이런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성경에는, 구약에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의미보다는 세례라는 의미가 실상은 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세례가 성경적이냐? 우리가 세례를,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세례는 신약 세례 요한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구약 성경에도 실상은 세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똑같은 번역을 이야기했잖아요. 찍는다라는 말이잖아요. 씻는다라는 말이잖아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씻어, 그 다음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 이 말도 다 지금 세례란 말이 하츠, 타쪼, 같은 말, 타쪼 같은 말 썼잖아요. 밥티조 다 같은 말 썼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말이, 세례란 말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은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찍는다, 씻는다 라는 말을 세례란 말로 같이 썼단 말이에요. 단어가 지금 같이 쓰여진 거 보면 신약 성경에서 세례, 밥티조란 말이 구약 성경에 있는 단어 라하츠라든지 혹은 여기 보면 따발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세례가 구약의 이 찍는다, 씻는다는 말고 같은 동격의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단강에서 물로 씻는 것하고 구약 성경 제사장이 그 의식을 한 거하고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가 신약에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적인 의식에서 이게 세례가 시작됐지만 이 세례를 계속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 줄 때도 예수님이 그 세례를 없애지 않고 친히 예수님이 가셔서 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내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주라.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를 받고 났더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이 이 세례를 계속 시행할 것을 명령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끝절이에요. 28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세례라는 말이 밥티조, 씻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구약 성경에는 의식으로 있었던 것을 세례 요한의 세대는 죄 씻음의 용도로 세례를 줬고, 또 그 세례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 세례는 뭐고 또 물 세례는 뭘까?
우리 물 세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우리 세례 주잖아요. 뭐 6개월간 교육 끝나고 이렇게 하면 세례 받잖아요. 이게 물 세례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고 또 물 세례는 뭐냐? 여기 이제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의도가 전혀 달라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의 사람 되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연합을 가지고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령 세례는 매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일반 세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걸 가지고 우리 로마서에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4절 5절입니다. 6장 3절 4절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이게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 보셔야 돼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 세례를 성령이 오잖아요. 성령을 세례를 받아요. 물을 적시는 물이 이렇게 물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죠.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돼요. 연합되는 거죠. 자, 왜 연합이 돼야 되냐? 왜 연합된 게 중요하냐? 자, 그러니까 연합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됐으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로마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주님과 더불어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겠죠. 성령의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성령으로 행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주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연합하지 않았으니까 성령 세례를 안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육체의 열매도 맺었다가 어떤 때는 성령의 열매도 맺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성령으로 채우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몸이 물에 푹 잠겨야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장사 지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푹 잠기니까 죽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왔으니까 살았다, 부활했다.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아요. 그런 의도로 침례교회는 침례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죄 사함을 주는 일반 물 세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물 세례라고 하지 않고 이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세례, 우리가 물 세례 받죠. 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이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하는 게 아니고 회개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는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은 무리들이 요단강에 나와가지고 세례요한 세례를 받거든요. 세례 받고 나서 뭐라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군병들로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고 강포하지 말라 말이죠.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두 번 얻은 자는 나누어 주라. 이게 회개한 자가 가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주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세례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세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되죠?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렇죠?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연합이 아니고 예수님이 흘린 피로 우리는 원죄가 사함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짓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이유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하고 그냥 물 세례하고는 전혀 다르죠. 자, 예수님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자는 거예요.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세례도 똑같아요. 그래서 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은 오늘 그렇죠. 우리의 물로 깨끗하게 씻긴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은 뭘 상징하냐면 보혈을 상징해요. 물로 씻겨준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이제 회개하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증표예요. 그런데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 주님과 연합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수 있어요. 세례를 안 받았는데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더 중요한 건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합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세례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군대 가면 세례를 많이 주잖아요. 세례 많이 받잖아요. 근데 왜 받은지 몰라요. 세례 왜 받았나고 하면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기간을 두잖아요.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을 두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르치면서 세례가 뭔구나 하고 알고 가르치는 거예요. 알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고 난 사람한테만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의도를 모르고 성찬을 먹으면 그냥 떡 먹고 잠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저녁마다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만찬 할 때마다 떡 갖다 놓고 포도주 갖다 놓고 했는데 이 의미를 모르니까 일찍 온 사람은 배고프다 하고 막 뜯어먹는 거예요. 이게 세례인 줄 알고 이게 그 성만찬인 줄 알고 뜯어먹고 또 목마르니까 막 포도주 마시고 그래서 막 미리 온 사람은 취해 있고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배고픈 사람은 집에서 밥 먹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례의 이 성만찬의 의미를 그렇게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다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침례냐 세례냐 우리가 굳이 그런 의미를 붙잡고 그게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독교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단지 그들이 침례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으로 바꾸어서 사용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더 성경적인 것은 세례다. 그런데 침례도 우리가 다 허용하고 이해하는 거죠.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라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그런데 세례하고 성령 세례하고 물 세례는 다르다 그랬죠. 세례는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하니까 세례를 받지만 세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필수적인 의식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세례 받았어요. 그냥 세례 받았는데 세례 의미도 모르고 받은 사람이 지천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은 건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뭡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죄 사함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확증이 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다 줘야 됩니다. 다 주긴 줘야 되는데,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 더 필수적인 조건은 뭐냐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의식인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못 받아도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 세례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세례를 받아도 확신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란 말이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로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 받은 거 어떤 의미인 줄 알죠?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의 증거로 세례를 주었다. 그러나 이 세례가 다가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주님을 확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마음이 있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의 의미를 통하여 또 주님 앞에 또 확실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